자, 오늘은 7째 시간으로 마귀들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귀의 기원, 마귀의 정체 했는데 왜 또 오늘 마귀들의 정체냐? 마귀와 마귀들은 다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그룹 루시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좌 주변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룹이고, 여기 오늘 배우게 될 마귀들, 악한 영적 존재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인데 단수와 복수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서 마귀라고 되어 있고 글자가 대문자로 D자를 쓰고 데빌 이렇게 되면은 루시퍼 마귀, 이 마귀들의 총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소문자로 데빌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밑에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 루시퍼가 함께 동반해서 타락한 그 천사들을 자기 부하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 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또 민족들의 심판 가운데에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입니다. 마귀의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마귀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들 세계에도 위계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냥 수없이 많은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일정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고 우두머리는 루시퍼 마귀지만 그 마귀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마귀가 또 몇 명 있습니다. 성경에 바알세붑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벨리알이라는 그런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걸 보면은 마귀들 나름대로 서열과 계급,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들은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그 타락한 천사들로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루시퍼 마귀는 셋째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초소,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로 마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마귀들은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흔히들 그냥 쉽게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들이라는 표현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동양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혼, 백, 귀 이게 흩어져 가지고 그 중에 하늘 품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곧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개혁성경에서 귀신들 하는 그 귀신들은 동양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 귀신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가 바로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이런 무속 사상의 영향 때문에 성경이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었는데 정확한 표현대로 하자면 마귀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말하는 악령 들리는 그런 현상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몬 포제스트라고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와 같이 각종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을 앓고 있는 혹은 정신 이상을 보이는 그런 증세들, 마귀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강신술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어떤 저주의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영적으로 사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일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 루시퍼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루시퍼가 옛날에 찬양대 대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장으로 등장한 사람은 이 미가엘 천사장 이야기는 나와도 다른 천사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마귀는 천사장이 아니라 루시퍼 마귀는 그룹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마귀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마술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지옥에 갇혀 있느냐, 이 세상에 돌아다니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들의 그 종류에 따라서 갇혀 있는 존재, 그다음 자유롭게 활동하는 존재를 구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뭐 지옥 형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하고 좀 다른 지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에 보면 뭐 우두마면의 그런 괴물이 사람들에게 뭐 형벌을 주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린이 동화책이라든지 뭐 컴퓨터 게임만 봐도 지옥 하면은 밑에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고 머리에 이 뿔 달려 있고 꼬리에 화살표 달려 있고 삼지창 들고 지옥에서 죄인들을 형벌을 주는, 그 보니까 지옥에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형벌을 주는 간수, 이런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적인 지옥, 불교적인 그런 마귀 악마에 대한 그런 생각을 성경하고 자꾸 붙여서 생각하려고 하면 그런 오해가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을 오늘 좀 분명하게 긋고 악한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직접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는데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 이렇게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의 그런 천사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결혼해가 아기 천사 낳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숫자가 창조될 때부터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총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천사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 선한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 선한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루시퍼와 함께 동반하여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와 마귀들은
구별해야 된다고 했죠. 우두머리 마귀 루시퍼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지금 현재는 갇혀 있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욥기 1장 7절 구약시대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땅에서 막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있는 것도 보고, 또 그 안에서 땅 안에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며,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자유롭게 풀려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두머리 마귀 루시퍼는 묶여 있는 거 아닙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은사주의 교회에서 잘못된 걸 가르칩니다. 누가 병이 들었다, 혹은 누가 어떤 영적으로 억눌림이 있다, 그럼 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마귀가 결박될 것 같습니까? 결박 안 됩니다. 사탄을 뭐 꽁꽁 묶어 주십시오 하는데, 사탄을 꽁꽁 묶어서 결박하는 건 언제 일어나요? 환란기 끝나고 천년왕국 시작할 때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마귀는 결박 안 됩니다. 뭐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뭐 마귀야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하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그 믿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결박 안 됩니다. 돌아다닙니다. 그가 결박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 시작될 때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결박에다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둬두십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마귀는 절대로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마귀의 부하들에 해당되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주위에서 둘로 나눠야 됩니다. 이 마귀들도 그 활동하느냐, 갇혀 있느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마귀들 가운데 자유롭게 이 세상을 떠돌면서 활동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신체에 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정신을 잃고 정상인하고는 다른 이 비정상적인 이 미친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발성기관의 이상이나 청각기관의 이상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 혹은 신체적인 장애로.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게 억눌려가지고 말 못하고 귀가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6절 보니까 부정한 영이 어떤 사람을 지배하니까 정신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 던집니다. 또 힘이 엄청 세져가지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결박해놨는데 그걸 다 끊어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오질 않고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안에서 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쳐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을 마귀가 짓누르고 억압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마귀는 어찌 된 겁니까? 이 마귀 타락한 천사는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풀려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이 마귀들 가운데 영매에 무당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빌려주고 점을 치게 하거나 혹은 소혼술, 혼백을 불러내는 이런 그런 주술을 행사하도록 능력을 빌려주는 그런 마귀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어떤 소녀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귀신은 잘못된 말이니까 마귀같이 알아맞힙니다. 용하게 알아맞힙니다. 이게 뭐 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역 보고 점치는 게 아니라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로 점을 치는 겁니다. 분명히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을 제압해서 마귀 들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술이나 강신술, 초혼술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들 가운데 활동하는 마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결박되어 있는 존재도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구분을 안 하고 같이 읽으니까 마귀가 저 지옥 밑에 갇혀 있는지 또 돌아다니는지 혼란이 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분명히 결박된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건 죄수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마귀들이 지옥에서 살면서 간수 역할을 하고 형벌 집행관으로 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귀들은 죄수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밖에 나와서 활동하거나 미혹하는 일을 할 수가 없도록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어거스틴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를 잘못 해석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전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감옥에 있는 혼들이 아니라 영들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몸은 무덤에 묻힙니다. 영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영이 가게 됩니다. 혼이 사람의 중심이고 혼이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이 혼이 지옥에 가든지 낙원에 들어가든지 죄 문제 해결했으면 낙원 갈 것이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혼들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하지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천사들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을 가리켜서 영들이라고 하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불신자한테 예수님이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혼 아닙니다. 이 영들은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영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냐? 노아의 날들입니다. 노아의 날들이면 창세기 6장입니다. 온 세상이 죄를 범해서 타락을 했죠. 사람들이 강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잘 믿는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가인의 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 공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또 반역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자의 씨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씨가 이 땅에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인류를 전부 다 돌연변이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람의 씨를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남자의 육체로 화해가지고 인간 여자들, 사람의 딸들을 유혹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거인 족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인 족속들이 양식들을 먹어치웁니다. 소, 양 이런 거 다 먹어치웁니다.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생태계를 다 교란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혼합된 유전자, 이걸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반역한 그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에 갇혀 있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는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 자기들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7절 보니까 유다서 1장 7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남녀 간의 음행도 있었고 동성애도 있었고 남의 아내와의 음행도 있었고, 또 어떤 음행이 있었느냐?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천사들의 육체를 탐했습니다. 천사들은 다 남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롯에게 내게 들어온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천사들의 육체를 탐내어 가지고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자,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사람과 사람은,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는 서로 낯선 육체가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낯설고 이상한 육체, 천사들의 몸을 탐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돔 고모라는 같은 방식으로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고 했죠. 낯선 육체를 탐낸 겁니다. 누구와 같은 방식으로요? 천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의 몸을 취하는, 낯선 여자의 육체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그런 가증한 일을 저지르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서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낙원과 지옥 사이에 있는 깊은 구렁텅이 아래쪽에 갇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땅속 깊은 곳에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요 지옥은 게헨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타르타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감옥이긴 한데 낙원 지옥 할 때 그 지옥 말고요. 저 낙원과 지옥 사이에 있는 깊은 구렁텅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마귀들이 들어갔는데 마귀가 한둘이 아닙니다. 군단급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군단 마귀들이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마귀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마귀들이 쫓겨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자기들을 깊음 속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깊음이라는 건 깊은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보다 더 깊은 땅의 아래쪽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저 땅속 깊은 곳 그곳으로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그쪽으로 내려보내지 말 것을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결박된 존재, 수감된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죄목은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과 결합하여 사악한 거인족 속들을 만들어내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메시아가 오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자 한 이런 존재들, 바로 그 죄목으로 그들은 활동성을 잃었습니다. 저 깊은 곳, 땅속 깊은 곳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집행이 되면 그들은 영원한 불호수 속으로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다니는 마귀도 있고 갇혀 있는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느 구절에서는 마귀가 결박되어 있다 그러고 어느 구절에서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고 어느 교회 가니까 마귀야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이러는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전체를 다 뭉쳐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서로 성경이 충돌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창세기 6장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나의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존재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고 또 그들은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공격 무기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